레위기 8장은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성막을 만들어 놓고 레위기에 와서 법을 다 말씀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위임하는 그런 예식이라 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는 임직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결국은 사람이 다 합니다. 좋은 사람이 세워지면 비록 건물이 조금 낡고 제도가 좀 부족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함으로 인하여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도 앞에서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장비를 들여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일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느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임직식을 한다고 보면 참 좋은 분들이 임직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임직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목사로 장로로 임직되면 그 교회가 정말 분위기가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로 장로로 임직받으면 교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앞선 사람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참 어둠 속에 잠기게 되는 그런 것을 여러 교회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식을 할 때 백성들을 다 모으라,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하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는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소명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그런 예식을 치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론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너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아론의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듯이 성도들의 잘못을 벌하는 경찰이나 검사의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론을 대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아론을 그 큰 죄에도 불구하고 파면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몸을 깨끗이 씻고 겉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흉패를 붙이라. 에봇에 흉패를 붙이라. 에봇 안에는요, 우리로 말하면 앞치마 같은 그런 것이죠. 그 앞에 주머니가 들어있는데 그 판결 흉패라고 해서 그 우림과 둔빔을 넣어둡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왔을 때 잘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판결하는 것을 머리에 씌워야 될 것 같은데 가슴에 두는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을 회개케 해서 구원하고 용서해주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가슴에 그 판결 흉패를 투라고 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이라도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대하는 마음하고 경찰이나 검사들이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찰이나 검사는 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 가지고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식이 왜 이런 잘못했을까 뉘우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마음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한번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교회 안의 징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머리 위에 머리띠 같은 데 이렇게 딱 세우는 거죠. 그 관을 세우는데 그것을 금으로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군인들은 이 모자를 쓰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계급장이 달려있잖아요. 계급장. 그렇죠. 사람을 보고 절하는 게 아니고 그 머리에 있는 계급장을 보고 군인들은 경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사단장이 찝차를 타고 가면 찝차에 딱 별이 붙어 있거든요. 그럼 그 군 부대 관할 지역을 지나가면 다 이 군인들이 지나가는 군인들은 다 경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에 찝차를 타지 않고 그 체육복을 입고 나가니까 아무도 경례를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 지금 군본 소속돼봐. 왜 경례 안 하는 거야? 제가 당신이 누군 줄 알고 경례를 합니까? 낮에는 계급장을 보고 경례한 것이 당신 보고 경례한 건 아닙니다.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경례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란 조직에서 그 사람의 계급을 보고 경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머리에는 계급장이 붙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여호와께 헌신된 자이다. 여호와께 헌신된 자이다. 이게 머리에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모자를 쓰고 계급장을 붙이는 것은 누구 보라고 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얼굴을 보지 말고 내 신체를 보지 말고 내 머리 위에 있는 요 계급장을 보고 인사 좀 하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그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은 내가 그래도 군대에서 소령인데 중령인데 그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고 싶어도 계급에 맞는 그 행동을 해야 되지.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경거망동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사단장쯤 되면 좀 무게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자를 쓴다거나 이 관을 두른다는 것은 자기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와 제사장이 다른 건 뭐냐면 군대는 계급장을 달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 임직자들, 오늘날 직분자들은 머리에 계급을 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입니다. 나시린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항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금띠를 둘러주고 그 위에 여호와께 바쳐진 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도 그런 가사가 나왔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이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형상을 만들어 가 주십시오. 여러분, 차에 벤츠마크 딱 붙으시면 뭘 말합니까? 벤츠라는 뜻이잖아요. 그는 우리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띠를 둘렀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된 바쳐진 자입니다. 또 사람들도 그 사람 볼 때 이분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이구나를 남들도 나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나도 남들 앞에 설 때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저는 교회 차를 운행할 때마다 항상 그 마음이 옵니다. 운전하다 보면 성질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창문을 열고 한번 큰 소리를 치려고 마음 먹다가도 이제 교회 팻말만 안 붙어 있으면 한번 성질을 낼 수 있을 텐데 저 교회 팻말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성질을 못 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마에 여호와께 바쳐진 자라, 이 이마에 성결이라는 것을 붙이고 다닌다. 딱 붙어 있으면 저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머리에 붙은 거 맞도록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를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런 모든 도구들은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거룩해진 게 아니고 그 자체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모든 도구들이, 이 도구들은 전혀 악하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물건은 물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목회자도 컴퓨터를 쓰고 우리 성도들도 휴대폰을 쓰고 세상 사람도 컴퓨터를 쓰고 성도들도 컴퓨터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도구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관유를 발라서 구별해야 된다. 구별. 내가 이 물건을 쓸 때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악한 도구로 쓰지 않겠다, 이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그릇, 이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그릇 다 가져가지 뭘로 썼습니까? 술잔으로. 그렇죠. 술잔으로 쓰면 술잔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는, 직업에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도구를 구별하여 쓰겠습니다. 컴퓨터 앞에 있으면 켜기 전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이 컴퓨터를 구별하여 주십시오. 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접할 수도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들 때마다 하나님 이 도구가 내게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나쁘니 스마트폰 나쁘니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쓰라.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지 마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고, 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잘라버리라는 거잖아요. 도구 자체가 선의 도구로 쓰여야지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내게는 모든 것들이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없어서, 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없어서, 내게 주신 손, 팔, 눈 모든 것들이 의를 행하는 데 쓰임받게 없어서, 이게 기구들에게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라는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꼭 머리에 부어야 됩니까? 손에 부으면 안 되겠습니까? 몸에 부어도 되고 다 하는데 꼭 머리에 부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약으로 보면 이제 관유는 성령이 우리를 인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 즉 머리를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도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다 마음에 담아두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리로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스쳐가잖아요. 거기서 성령님께 주시는 생각은 딱 마음에 보관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다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머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나쁜 생각은 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아이고 이게 왜 내가 이런 생각하는가, 내 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된 것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돈에도 관유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돈 죄 지는 데 쓰지 않게 하옵소서. 의를 행하는 데 쓰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 그 돈은 복된 도구가 되지만 그 돈이 죄 지는 데 쓰면 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도구들을 하나님 거룩히 구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도 구별하여 주지만 내가 쓰는 일상의 물건들도 구별하여 주셔서 혹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 잘라내고 뽑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뭐 눈 빼고 손 다 자르고 가면 안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내게 있는 모든 지체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이 의를 행하는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죄의 도구로 쓰려고 하면은 그 마음을 내게 잘라버리란 말이잖아요. 집에 칼이 있고 낫이 있고 이런 건 다 뭐라고 있습니까? 농사 지는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질나면 요즘은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웬날 낫 들고 와가지고 막 사람 위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낫이 어떤 도구로 쓰이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도구, 우리 직장에 있는 모든 도구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돼야지 이게 혹시라도 죄를 지는 데 쓰임받지 않게 없어서 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직분자가 기구들, 지체들, 연장들을 항상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유를 또 아론의 머리에만 붓는 것이 아니고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지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지위는 달라도 예식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관유를 붓고 씻기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창조주고 피조물이고 완전히 다르지만 아버지가 거룩하면 아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막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닮아야 되듯이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이식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내 심장은 꺼내시고 주님의 심장을 내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아론에게도 아론의 자식들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는 이제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번제를 드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하느냐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을 미리 다 반복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큰 교회 가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토요일 날 와서 미리 전체 스태프들이 와서 예행 연습을 그대로 합니다. 콘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 찬송, 성가대, 설교, 이 콘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토요일 날 다 모여서 앞에서 예배위원들이 모여서 하고, 또 주일 날 같으면 11시 예배를 드리면 그 전에 와가지고 똑같이 예행 연습을 합니다. 11시가 되면 문이 열려가지고 진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미리 다 준비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이게 조금도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입니다. 프로는 뭐 실수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실수 때문에 전체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예배를 다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왜 설교 원고를 준비하느냐, 직통으로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신 생각을 받아 하면 되지.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었지만 로봇처럼 받아 쓴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기계적 영감사를 믿지 않습니다. 유기적 영감사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걸 다 정리해 가지고 또 수정하고 잘못된 것이 없는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냥 즉석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기도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계속 기도문을 쓰시고 또 뺄 거는 빼고 다시 더 할 건 더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몇 번을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30분의 10배 이상은 원고를 준비해 놓고 다시 또 보고 교정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것은 프로인 같지만 그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수많은 반복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라든지 김연아, 우리가 볼 때는 멋있게 하잖아요. 그 멋있게 하는, 실수하지 않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의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하는 줄 압니까?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즉석에서 해서 그런 멋진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들도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집나기 전에 계속 반복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문가도 아닌데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미리부터 연습해보고 또 해보고 혹시나 실수가 없는가 싶어 반복한 만큼, 연습한 만큼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요즘 찬양팀들도 보면 이전에 와가 다 맞춰보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하실까. 즉석에서 하는 것보다는 항상 그 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해보고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속죄제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기 전에 자신들의 죄를 먼저 사함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먼저 사함받고, 번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고, 또 화목제는 뭐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해 하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로 세 개가 한 세트가 돼요. 세트.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결국 최종적인 것은 뭡니까? 화목해 하는 자가 된다. 화목해 하는. 교회에서 일을 잘
해놓고 나서도 자꾸 성도들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면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조금 잘 못했더라도 그 방향이 나로 인하여서 화목게 된다면 그건 제대로 된 것이고, 이 일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자꾸 관계가 끼어진다면 이게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화목시켜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우리는 위임식 하면 얼마 동안 합니까? 보통 11시에 시작하면 죽사, 곤면 다 해도 1시간 반이면 떡을 치고도 남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손님을 청해가지고 막 그런 축하 꽃다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할 일을 일주일 동안은 계속해서 반복, 일주일 동안. 그것도 밖에 나가지 말고 성소에서 숙식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이렇게 위임식 한다고 하면은 다들 나는 위임 안 받겠습니다, 임직 안 받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뿌리칠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는 일에 실수가 없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그렇게 숙식하면서 강도 높은 그런 훈련하는 것이고, 그 훈련이 끝났을 때 비로소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일하는 사람도 프로가 되어야 되겠다. 프로. 너무 즉석에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동안 숙식하면서 준비하고 또 연습해보고 준비하고 연습해보고, 그렇게 할 때 그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도 같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진행되는데 조금이라도 방송에서 실수하고 이것을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의 실수가 예배 전체의 흐름을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냥 잠깐 하는 실수 같지만 그 실수가 전체의 예배의 흐름을 깰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항상 예배위원들 또 우리가 준비할 때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숙식하며 사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제가 준비하게 없어서,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도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